모든 생명 사랑하니 어둠은 사라지고 지혜 자리 드러나네. 대비주 수행도량 마음의 고향. 대비주 수행도량 덕양선원. 우리는 자성불 오늘 이를 사랑하니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비궁전 우뚝선에 대비주 수행도량 마음의 고향. 대비주 수행도량 덕양선원. 그대는 법요집 다 가지고 계시죠? 법요집 이번에 새로 발행을 하고 몇 번 사용을 했었는데 내용 다 살펴보셨죠? 이번 법요집은 대비주 선언 또 대비주 수행법을 비롯해서 대비주 수행자들의 소위 경전인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다라니경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요집을 가지고 앞으로 소위 경전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갑오년 윤달 상달 대비주 49일 신중 기도를 입제하고 두 번째 금요일인데 초제에 해당됩니다. 77제 가운데 초제에 해당되는데 윤달 상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기도를 올리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죠. 윤년 행사를 하시는 분들, 선산일, 또 산소일, 그리고 평소에 우선순위에서 미뤄두었던 중요한 일들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특별기도 설판제자로 동참을 하셨고, 또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 또 새지평을 여실 분들, 그리고 노부모님을 위한 생전예수제에 버금가는 특별기도를 입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평소에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 대비주 지송을 하고 또 일을 통해서 수행하고 사람을 만나는 분들을 본래 불러보고 예배 찬탄 공에 올리는 그 수행 요목을 잘 지키면서 또 수행 목표에도 동참하고 수행 일기를 쓰는 것, 이렇게 5가지를 이번 49일 수행의 수행 요목으로 삼았죠. 이제 이번 주부터는 가급적이면 또 좀 미뤄뒀던 소위경전 공부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진도가 제8분입니다. 페이지로는 119페이지입니다. 8분 같이 소리 내어서 독송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모든 인간이나 천상 사람이 이 대비신주를 지송하면 15가지의 선생을 얻사오며 또한 15가지의 악한 죽음을 받지 않사옵니다. 악한 죽음을 받지 않는다 하오면 첫째는 그 사람이 굶주리거나 고난에 빠져서 죽지 아니하며, 둘째는 죄인이 되어 결박을 당하거나 형벌로 죽지 아니하며, 셋째는 원결이 맺힌 사람에게 가품을 당하여 죽지 아니하며,
넷째는 전쟁터에서 싸움으로 죽지 아니하며 다섯째는 호랑이나 악한 짐승에게 해를 입어 죽지 아니하며 여섯째는 독사나 지네 등 독한 벌레에 물려 죽지 아니하며 일곱째는 물이나 불의 재앙을 입어 죽지 아니하며 여덟째는 독약으로 죽지 아니하며 아홉째는 뱃속에 있는 독한 충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며 열째는 미치거나 실성하여 죽지 아니하며 열한째는 산이나 나무나 절벽에서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열두째는 나쁜 사람이나 도깨비한테 홀려 죽지 아니하며 열셋째는 삿된 신이나 악한 귀신에게 죽지 아니하며 열넷째는 나쁜 병에 걸려서 죽지 아니하며 열다섯째는 일체 비명에 죽게 되거나 자살로 죽지 않사옵니다. 이 대비신주를 지송하는 사람이면 이와 같은 15가지 악한 죽음을 당하지 않사옵니다. 8분. 만약 모든 인간이나 천상 사람이 이 대비신주를 지송하며 이 대비신주를 지송할 수 있는 분들은 모든 인간입니다. 그리고 천상 사람까지 언급을 하고 있죠. 누구나 대비주 수행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누구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는 이 대비주 수행을 할 수 있고 누구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게 누구나 이 대비신주를 지송하며 이렇게 설해지고 있습니다. 이 대비신주를 지송하거나 만약 지송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누구가 결정하는 일이죠? 내가 각자가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죠? 이 대비신주를 지송하면 15가지의 악한 죽음을 받지 않고 이 대비주를 지송하면 15가지의 선생을 얻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스스로가 발심을 해서 대비주를 지송할 수도 있고 또 발심하지 않아서 이 대비주를 지송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한테 달렸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 누구한테 달린 것도 아니고 스스로에게 달린 것이다. 대비주를 지송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는 것은 스스로의 결정입니다. 대비주를 지송하면 15가지의 선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그죠? 그런데 굶어 죽더라도 스스로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는 사실을 안다면 밥을 먹겠죠. 배고픈 자는. 그죠? 이 대비신주를 지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비주 수행을 하면 이 소위경전에서 말씀하시듯이 15가지의 악한 죽음을 받지 않고 15가지의 선생을 얻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르면 대비주 수행을 할 발심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대비주라는 이 만찬을 드시고 배가 불러 보신 분들이 이 대비신주를 지송하면 대비주 수행을 하면 건강, 풍요,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알고 대비주를 지송하죠. 건강을 구하고 풍요를 구하고 행복을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몰라서 대비주 수행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에게는 대비신주를 지송하면 15가지의 선생을 얻고 15가지의 악한 죽음을 받지 않는다 하는 이 복음을, 부처님의 감로수와 같은 법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15가지의 선생을 얻사오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5가지의 선생을 얻는다는 말은 선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지어져야 되죠. 그죠? 원인이 지어져야 됩니다. 선인 선과입니다. 선인 선과.
또 악인 악과죠. 대비주 수행을 하는 분들은 그래서 선업을 짓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선업을 지을 수밖에 없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대비주 광명으로 마음이 밝아지고 지혜의 자비,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서 그 생각과 말과 행위 온통 밝음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업을 짓기 때문에 모두가 선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선업을 짓기 때문에 15가지의 선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악인 악과입니다. 악인 악과. 악업을 지은 분들은 여기서는 15가지의 악사를 받는다. 이렇게 설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고요. 오늘의 진도는 둘째는입니다. 둘째는 다시 한번 같이 독송해 볼까요? 둘째는 죄인이 되어 결박을 당하거나 형벌로 죽지 아니하며. 예. 죄인이 되어,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죠? 처음부터 죄인이 아니었죠. 처음엔 누구였습니까? 처음에는 본래불이었습니다. 본래불은 생각과 말과 행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본래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불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쓸 수도 있고 그 마음을 못 쓸 수도 있습니다. 자기한테 달렸습니다.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다란이의 힘에 소개를 한 내용입니다. 80년도, 1980년도에 아주 푸릇푸릇한 그 시절에 80년대에는 저도 나이가 20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그 동화사에 어른 스님을 찾아뵀는데 그분이 다짜고짜 내 발을 씻겨라. 내 발을 씻겨라. 그래서 이제 물을 데워가지고 세숫다에 잘 받쳐가지고 이제 발을 이제 잘 씻겨드렸죠. 처음으로 어른의 발을 씻겨드리는 순간입니다. 발 씻는 것도 이게 쉬운 건 아니죠, 그죠? 특히 승복을 입으신 분이니까 좀 복잡하잖아요. 발을 걷고 양말을 벗기고 씻고 또 수건으로 닦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정성스럽게 그래도 발을 잘 씻겨드렸는데 수건으로 이제 발을 닦아드렸죠. 수건으로 발을 다 닦았다고 수건을 탁 내려놓는 순간에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발을 잘못 닦았다고. 발 하나 제대로 못 닦는 주제에 수행자가 되겠다고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주 발을 설렁설렁 닦은 거예요. 설렁설렁. 발등 닦고 발바닥 닦고 뭐 대충 닦은 거죠. 그런데 이 큰 스님의 발 닦는 방법은 발가락 사이사이에 수건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발가락 사이사이에 이렇게 정확히 닦아야 됩니다.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렁설렁 했다가는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생일월일 되라. 몇 년 몇 월 며칠입니다. 그러시더니 이 큰 스님이 뭐 이렇게 꼭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더니 이제 그 결과를 말씀하시는데 이놈 마음 못 쓰면 도적놈 되고 마음 하나 잘 쓰면 큰 도인 되겠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호령을 그냥 내려주시고 이게 큰 법문이었어요. 그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대충은 알았지만 자세히는 몰랐죠.
요즘 생각하면 한마디로 부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설하신 거잖아, 그죠? 마음 하나 제대로 못 쓰면 도적놈 되고, 마음 하나 잘 쓰면 뭐든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마음을 잘 쓰고 못 쓰는 건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마음의 주인한테 달렸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마음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대비주입니다. 그래서 자성불입니다. 이렇게 자성불이요 본래불이기 때문에 마음을 잘 써서 큰 도인도 될 수 있고, 마음을 잘못 써서 도적놈도 될 수 있다 하는 법문이에요. 이 대목에서도 죄인이 되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죄인이 아니고 처음에는 본래불이었는데, 본래불이기 때문에 마음을 잘 쓸 수도 있고 마음을 잘 못 쓸 수도 있죠. 본래불이기 때문에 악업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업을 짓는 주체예요. 본래불이기 때문에 선업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죠? 죄인이 되면 그 과보를 받죠. 악업의 과보를 받습니다. 악인 악과입니다. 그래서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 형벌로 죽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대비신주를 지송하면 대비주 수행자들은 죄인이 되지 않고 결박을 당하지 않고 형벌로 죽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대비주 수행자가 악업을 짓겠습니까? 선업만 짓는데 선업을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만 아무리 죄인이 되려고 해도 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져야 죄인이 되는데 죄를 안 지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과거에 악업을 지을 수도 있겠죠. 지었을 수도 있겠죠. 과거에 지은 죄업, 과거에 지은 악업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시절이 다가왔을 때 그것으로 죄인이 되어서 결박을 당하거나 형벌로 죽는 그 고난을 겪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대비신주를 지송하면 이런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왜 그렇죠? 이 다란이가 무슨 다란이기 때문에 그렇죠? 파업장 다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지었던 악업이 대비주 수행을 통해서 깨뜨려진다 이 말이에요. 소멸된다. 업장 소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죽음을 겪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생을 얻게 된다. 건강과 풍요와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이 대목에서 경전의 말 뜻으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본래불인데요. 본래불인데 탐진치 삼독심을 일으켜서 중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본래는 중생이 아닌데 탐진치 삼독심이라는 중생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중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본래는 중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본래 죄인이 아닌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듯이 탐진치 삼독심을 내지 않고 원비지 불심을 내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궁극적으로는 대비주를 지송하는 사람이면 원비지를 발할지언정 탐진치 삼독심을 내어서 중생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중생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탐진치 삼독심이 거치면서 자비궁전 지혜자리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중생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비주 수행자들은 그래서 보살의 삶을 삽니다. 상고보리 하와 중생하는 보살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깊은 뜻입니다. 중생이 되면 어떤 일을 겪습니까? 사고 팔고 고통의 결박을 당합니다. 꽁꽁 묶여서 꼼짝달 살 수 없이 생로병사, 애별리고 원증해고 구부듣고 또 오음성고라는 사고 팔고의 고통 속에 속박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대비주 수행을 하게 되면 이러한 사고 팔고의 사슬이 풀려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수행 자리로 돌아서 버리죠. 번뇌가 보리로 바뀌어버립니다. 대비주 수행하기 전에는 우리는 감정에 속박되어 살게 되죠. 감정에 그냥 꽁꽁 묶여서 꼼짝달 살 수 없습니다. 우울이라는 감정이 찾아와 봐요. 우울 속에 푹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립니다. 긴 분들은 일주일, 2주일 가죠. 우울한 그 감정들이, 그죠? 그런데 대비주를 지송해봐요. 대비주 지송하는 분들은 참 지루하죠. 하기 싫죠. 왜 빨리 끝나지 않나. 빨리 49도 해치워버리고 드라마도 보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음악도 듣고 이렇게 할 텐데 참 지루합니다. 지루하다, 하기 싫다, 언제 끝나나. 그러면서 대비주를 하게 되죠. 그런데 지루하고 하기 싫고 몸이 그냥 꼬이기도 하고 아픈 부위가 더 아파지기도 하고 발음도 꼬이고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대비주 수행을 안 하는 분들은 어떤 시간을 보냅니까? 우울 속에 쭉 처져가지고 우울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마치 결박을 당한 사람처럼 한 달 내내 우울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근심 걱정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두운 감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대비주 수행을 하는 분들은 대비주를 하면서 빠져있던 그 웅덩이에서 진흙탕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대비주를 하고 있습니다. 대비주를 하면서 지루해합니다. 하기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지루해하고 하기 싫어하면서도 대비주를 하면서 참나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참 보람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대비주 수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우울이 찾아와도 옛날에는 2주일, 3주일 동안 그 우울이라는 감정의 속박에 결박을 당해가지고 오랫동안 시간을 허비하다가 점차로 우울이 찾아와도 우울을 바로바로 놓아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슬럼프가 점점 없어져 버립니다. 슬럼프가 와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슬럼프가 또 가끔씩 옵니다. 나중에는 몇 달 돼도 슬럼프가 안 와요. 1년 돼도 슬럼프가 안 옵니다. 나중에는. 우울이라는 슬럼프를 겪는 분들도 그 감정의, 우울이라는 감정의 결박을 당하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대비주 수행을 하면. 탐진이 삼독심으로 미워하고 화내고 자기 스스로를 혹사시키고 무시하고 돌보지 않고 이렇게 살다가 몸병이 찾아오죠. 몸병 찾아오면 그 몸병이라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결박을 당하는 셈입니다. 그죠? 자, 몸병이 났습니다. 몸병이. 몸병이 낫는 다라니까 무슨 다라니라고요? 연수다란입니다. 그죠? 몸병을 고쳐서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다라니. 연수다란이기 때문에 그리고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중독성의 물질에 시달리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대비주 수행을 하면 거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결박을 당하다가도 거기에서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악연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죠. 악연. 사람에 대한 집착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집착을 하거나 집착을 당하거나 서로 원결에 맺혀가지고 서로 힘든 일을 주고받는, 스트레스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마치
결박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농담 삼아 이런 이야기 많이 했죠. 지금 당장 극락 가실 분 손들어 보니까, 손들어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뜻밖에도 별로 없어요. 뜻밖에도. 왜냐하면 아들 밥 차려줘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또 누구하고 잘 먹고 잘 살까봐 못 믿어서, 또 누가 못 믿어서,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극락 못 갈 겁니다. 아마 11월 9일 행사도 해야지, 10년 수행 회향도 해야지 못 갑니다. 자, 이런 것들은 원을 세워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박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각자가 집착하는 일이 있다면요, 그것이 누가 묶어두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묶여있는 이런 일이 있다면 이게 바로 결박을 당한 거라 이 말입니다. 대비주 수행하면 거기서 다 벗어납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도. 빈곤에 시달리는 분들은 물질적인 여건이 자기를 꼼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뭔가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절에 오고 싶어도 돈 버느라고 못 옵니다. 여행 가고 싶어도 비행기표 못 구해서 못 갑니다. 이게 바로 물질이 자기를 결박시키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게 바로 이 결박을 당하거나 이런 결박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대비주 수행을 하면. 왜냐하면 풍요를 성취해서 풍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살림도 지혜롭고 자비롭게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삽니다. 이렇게 살다가 마치 그것이 형벌이 돼가지고 죽는 것이 중생살인데, 중생살이가 아니라 우리는 보살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형벌로 죽지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죄인이 되어가 아니라 대비주 수행자들은 자유인으로 삽니다. 자유인으로. 자유인으로 하니까 좀 약하죠. 그 앞에 대자를 넣읍시다. 대자유인으로 삽니다. 감정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감정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야 감정을 다룰 수 있거든요. 감정의 속박에 결박을 당한 채로는 자기 감정을 다루기 어려워요. 감정을 다루기 위해서는 감정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서 감정을 다루는, 감정에 시달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그러니까 미움이 일어났다, 화가 일어났다고 해도 시달리는 존재가 아니라 미움과 화 에너지를 자비 에너지로, 성취 에너지로, 창조 에너지로 다루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연의 업연의 고리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거기에 푹 빠져서는 안 되죠. 전전긍긍해서는 다룰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다룰 수 있어요. 나와서. 이 자유인이 되어야 됩니다. 대자유인이 되어야 됩니다. 대자유인. 결박을 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제로운 삶을 삽니다. 자제로운 삶. 시간을 자제롭게 씁니다. 뭐 바빠서 못한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다 핑계입니다. 그죠? 다 핑계예요. 시간의 자제를 성취하면 시간을 자제롭게 씁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가 멀어서, 외국에 있어서 아닙니다. 요즘은 공간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다가왔습니다. 여건자재를, 여건자재. 돈이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배움이 적어서, 나이가 많아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대비주 수행을 하면서 다 걷어내야 할 먹구름들입니다. 걷어내야 할 상들입니다. 잘라버릴 꼬리표입니다. 이런 것들을 걷어내버릴 때 여건의 자제를 성취하고 자제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게 결박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형벌로 죽지 않는다는 말은 이대로 한다면 우리가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죠? 여기 한번 보세요. 15가지. 악살을 당하지 않는다. 죽을 일이 없어. 맞습니다. 죽을 일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육신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대비 좀 해보세요. 훤출하게 드러나 버립니다. 안 드러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드러날 때까지 합니다. 드러날 때까지. 오늘 해서 안 되면 내일 하고, 내일 해서 안 되면 모레 하고, 49일 기도해서 안 되면 또 한 번 더 하고, 또 한 번 더 하고, 10년에서 안 되는 분들은 10년 더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다 보면 훤출하게 드러납니다. 이 대비주를 지송하는 대비주는, 주문주자를 쓰는 대비주를 지송하는 주인주자를 쓰는 이 나는, 참나는 대비주는 죄인이 될래야 될 수가 없고, 결박을 당할래야 당할 수가 없고, 형벌로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처음부터 대자연이었고, 처음부터 자제를 누릴 수밖에 없었고, 본래부터 이 육신이 1000번 만번 죽는다고 해도 대비주를 지송하는 그 나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로구나 하는 것을 그냥 훤출하게 드러나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그러면 영원히 산다는 이야기잖아요. 정말 영원히 산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아버린단 말입니다. 둘째는 죄인이 되어 결박을 당하거나 형벌로 죽지 아니하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즘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같이 더불어서 대비주 수행할 때 대비주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는 이 천수 다른 이경에서 설해지기를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자세를 기대지 않습니다. 또 옆분하고 무릎을 맞대지 않고, 또 존다고 해도 쿡 찔러준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깰 수 있도록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자세를 바르게 할까. 그 다음에는 또 경전에서 설해지기를 얼굴에는 머금는 것이 있는데, 그 뭡니까 그게? 얼굴 미소를 머금고 막 가진 인상 다 쓰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은 자기 얼굴 자기 못 보니까, 자, 그렇지만 자기 얼굴이 인상이 어떻다 하는 것은 알 수 있죠. 얼굴을 펴고, 저는 어떤지 모르겠네 정말. 미소를 머금고 한다. 미소를 머금고. 그리고 더불어 수행할 때는 소리를 낭낭하게 한 대목도 놓치지 않고 다 하는 거예요. 아셨죠? 마음가짐은 지성심으로 하는데, 지성심으로, 자비심으로, 신심으로 하는데,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입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포 100%가 하는 거예요. 온 세포로 하는 거예요. 온 몸으로.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온 세포, 온 몸으로 할 때 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찌들어 있는 긴장과 피로 같은 것도 싹 가셔버립니다. 온 마음으로 할 때 마음 한켠에 있는 어두운 탐진지 삼독심이라는 먹구름이 거쳐버립니다. 이렇게 더불어 수행하게 되면, 이 덕영선은 금요일 대비주 수행법회에서 몇 번만 하시면 이제 혼자서 잘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힘을 길러가지고는 24시간이 대비주 수행이 되도록 해야 돼요. 24시간이 일할 때는 일을 잘하고, 사람 할 때는 정말 자비심으로 대하고, 이것이 24시간 대비주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비주 수행자들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15가지의 악한 죽음을 받지 않고 15가지의 선생을 얻게 됩니다. 대비주는 언제나 최상의 길을 여십니다. 지성심, 자비심, 신심으로 행복한 대비주 수행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